오주, 개요, 통치권, 원수를 정복하고 땅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함.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그분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단수의 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수록 우리에게는 신성한 형상과 신성한 통치권의 실제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은 뱀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의 예표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여라 는 말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느 쪽이든지 이 땅을 얻는 쪽이 승리자이다. 하나님께는 골칫거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주 안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창세기 3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중 하나인 뱀 속에 자신을 숨겼다. 하나님은 원수를 정복함으로 그분의 골칫거리를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에게 강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히 땅을 다스려야 하고 심지어 땅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사람이 필요하시며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반역적인 땅을 정복하고 복종시킬 사람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분의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사탄의 손에서 땅을 되찾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는 땅을 회복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땅을 회복하시려는 의도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땅을 다시 얻기 원하신다. 땅은 결정적인 장소, 곧 사탄도 붙잡아 두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다시 얻기 원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땅에서 거룩히 여겨져야 하고 온 땅에서 뛰어나게 되어야 한다. 천년왕국 동안에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고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참된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온다. 즉,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이다.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오려는 목적으로 산출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도록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계시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려고 그분의 뜻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 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다. 사실상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표현 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실 뿐 아니라 둘째 사람이시다.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며 마지막 아담은 인류의 끝이시다. 첫 사람 아담은 옛 창조물의 머리로서 창조된 옛 창조물을 대표한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을 대표하신다. 우리 믿는 이들은 태어날 때 첫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첫사람에게서 둘째 사람 안으로 위치를 옮겼다.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이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으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그들은 수가 많지만 우주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이다. 하나님은 집합적인 한 실체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었다.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을 없애버리시고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것은 옛 창조가 새 창조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 새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새 사람의 많은 지체들,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함으로 땅을 정복하고 그분의 원수를 복종시켜야 한다. 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온갖 생물을 통치하여라.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에게 강탈당한 땅을 회복하며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단수형이다. 이것은 새 위격으로 계시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한 명의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에게 온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한 문장에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삼일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신성한 형상과 신성한 통치권의 실제가 매일 증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더욱 많이 갖는다. 사람들이 교회 집회에 올 때 그 영의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지고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을 보며 신성한 권위가 행사되어 원수가 정복되고 굴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의도의 첫 번째 방면은 그분의 원수, 즉 기어다니는 것들로 상징된 사탄을 처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귀신적이고 마귀적이며 사탄적인 것이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내 생물인 독수리와 소와 사자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뱀이나 정갈같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뱀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의 예표이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각주 3 첫째 단락 참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여라 라는 말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느 쪽이든지 이 땅을 얻는 쪽이 승리자이다.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땅 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여 그분을 대표하도록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그분 자신이 직접 땅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주에서, 특별히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천사장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중 하나인 뱀 속에 자신을 숨겼다. 하나님은 원수를 정복함으로 그분의 골칫거리를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에게 강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히 땅을 다스려야 하고 심지어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사람이 필요하시며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반역적인 땅을 정복하고 복종시킬 사람이 필요하시다. 원수 사탄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를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다. 5주 2일 아침의 누림 시편 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물이 창조물을 처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인 사람이 그분의 타락한 창조물인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이 사탄의 손에서 땅을 되찾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늘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의 두 번째 방면은 땅을 회복하시려는 것이다. 사람은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복종시켜야 한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이미 거기에 원수가 있다는 것과 맹렬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땅을 다시 얻기 원하신다. 땅은 결정적인 장소, 곧 사탄도 붙잡아 두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다시 얻기 원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온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얻는 쪽이 승리자이다. 만일 사탄이 이 땅을 소나기에 지게 된다면 그가 승리를 얻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아직도 이 땅의 대부분이 사탄의 강탈 아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이다. 교회는 반드시 이 땅을 되찾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이 땅 전부를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을 디디실 디딤돌과 전처지라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땅은 결정적인 것이다. 이 요점은 시편 8편에서 완전히 입증된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또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도 똑같은 말로 끝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 여호와의 이름은 하늘에서 뛰어나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뛰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분의 이름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뛰어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신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다. 분명 이것은 왕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현재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방해 요소가 많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나 있다. 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끌어 오실 때 온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땅을 되찾으실 것이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좋은 꿈이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오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로 갔을 때 주님은 나의 자녀들아 내려가자. 땅을 차지하러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 땅을 소유하는 것임을 증명해 준다. 5주 3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6장 10절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의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땅으로 가져와 행사하시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왕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또한 그분의 뜻이 오직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오직 하늘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맛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공중과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원수를 제거하고 땅을 되찾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문들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에 뒤이어 천국이 언급된다. 이 구절의 천국과 앞 구절의 교회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천국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모두 함께 연결된다. 교회가 있는 곳에 사탄은 정복되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것은 교회의 갈망만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므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하늘의 통제를 받고 하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하늘의 출구가 되어 하늘의 권위가 이 땅에서 표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권위의 기도는 하늘의 위치에 근거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기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려고 그분의 뜻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며 그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고 나서 그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소유하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 왕국은 오늘날 이곳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왕국의 나타남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왕국이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 왕국에 대한 이 문제는 분명히 아들 하나님과 관계 있다. 사탄의 반역 이후에 땅은 사탄의 강탈하는 손 안으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땅을 회복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통치를 땅에 가져오셨다. 그 목적은 땅이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왕국 백성은 장래 오는 시대에 땅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아들의 왕국이 임하고 성령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바로 천국이 나타날 때이다. 5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 중 세 가지, 곧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항상 주의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행사와 방법과 행동과 활동에 관련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두 의롭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거룩함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이다. 탁자의 본성은 나무이고 책의 본성이 종이이듯이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행사는 의롭고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며 영광에서 표현되신 하나님을 본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아버지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에 대한 인식과 찬양이 있다. 이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을 가리킨다. 왕국은 아들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능력은 그 영께 속한 것이며 아버지의 의도를 수행하여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실 수 있게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시 삼일 하나님으로 끝나지만 그 끝나는 순서는 아들과 영과 아버지라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지고한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것은 성취되었는가? 분명히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탄은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사탄이 망치려고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사람은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 속에 들어와 직접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분은 예수라고 불리는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둘째 사람은 이루었다. 첫째 사람은 단체적인 사람이었고 둘째 사람 역시 단체적인 사람이다. 아담은 첫 번째 단체적인 사람의 머리였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의 머리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신약의 복음 전파는 우리의 관념과는 정반대인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한다. 즉,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가깝다 라는 말은 곧 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도 왔다.
그리스도는 왕국을 가져오셨다. 이 작은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셨다.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몸인 교회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는 머리와 함께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몸과 함께 이루어진다. 음보의 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성경은 사탄의 능력을 의미하는 음보의 문들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성도들이 나누어졌거나 개인적이라면 음보의 문들이 성도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은 교회로 건축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로 건축된 몸은 결코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는다. 사탄은 결코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성도들은 원수를 묶는 권위를 받았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었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한 말씀이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는 묶고 푸는 권위를 갖고 있다. 우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묶고 풀어야 한다. 5주 5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첫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람이시다. 첫 아담은 옛 창조물에 속한 옛사람의 시작이고 마지막 아담은 옛 창조물에 속한 옛사람의 종결이다. 첫사람 아담은 옛 창조물의 머리로서 창조된 옛 창조물을 대표한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을 대표하신다. 온 우주 안에는 이 두 사람이 있다. 곧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는 첫사람 아담과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둘째 사람 그리스도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출생에 의해서 첫사람 안에 포함되었었지만 거듭남에 의해 둘째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사람에게서 나와서 둘째 사람 안으로 옮겨졌다. 첫 사람의 일부로서 우리의 근원은 땅이고 우리의 본성은 땅에 속한다. 둘째 사람의 일부로서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속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 새 사람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실체임을 가리킨다.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으나 단지 한 새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모든 믿는 이들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새 사람의 일부이다.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최고의 계시는 새 사람에 대한 계시이다.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규례들을 없애버리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규례들에 의해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두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본질에 의해 새로운 한 실체, 곧 단체적인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한 새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천지를 지으신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단지 개인이 아닌 단체적인 한 실체를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을 단수와 복수로 모두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집합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얻으실 필요가 있다. 이 새 사람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죄, 옛 사람의 타락한 본성, 사탄, 세상을 처리하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규례들도 없애셔야 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얻으시는 것을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규례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들의 용서나 거룩함이나 사탄에 대한 승리나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한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장 16절 등의 구절에는 익숙하지만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려고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다. 5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것은 옛 창조가 새 창조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옛 창조에서 중심 인물은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옛 창조와 새 창조 모두에서 그 중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통치권은 표현의 문제가 아닌 대표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통치를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신다. 형상은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며 통치권은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한다.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옛 창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다. 이것은 옛 창조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다. 결국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고 옛 창조 안에서 예표인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니었다. 참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서 창조하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 불린다. 새 사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옛 사람을 상기시켜 준다. 옛 사람은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완성한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분의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처음 2장에는 형상과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생명나무로 상징된 생명도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곧 긍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는 왕국의 문제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왕국과 관련된 권위의 노선이 있다.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일 것이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과 형상을 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과 형상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 암시되어 있음을 깊은 속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왕국이요 통치이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의 문제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태초로 돌아가게 하셨다.